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나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죠. 자녀의 문제도 또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문제도 결국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 줄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 많은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이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의 오심을 알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죠.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이 마리아는 주님 발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귀하신 주님을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대접을 하고 주님을 융숭하게 잘 접대를 해야 하니까 분주한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방에 가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하여간 주님을 잘 접대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집중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발 곁에 앉아가지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에 그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불편한 마음이 입으로 speak out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편한 이야기를 이제 토로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39절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자,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이 마르다의 마음이 많이 지금 불편하구나. 자기는 지금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발 곁에 앉아서 주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저는 주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좀 내 동생 마리아에게 좀 말하셔서 너도 가서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너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그렇죠? 마르다가 속상할 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렇게 혼자 분주해가지고 혼자 접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수고하는데 어떻게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경청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를 용인하실까? 이게 정말 속상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마르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를 들여다보면 또 우리 생각과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41절로 42절에 나오죠. 41절로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마르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섭섭증이 결국은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주님 잘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마르다를 나무라고 마리아의 선택을 주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렇지.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모셔와서 주님에게 좋은 음식을 접대하고 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거처를 제공하고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주님이 마리아의 집에 거기서 좋은 그 거처에 거하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마르다와의 이러한 교제를 가진 것은 육적으로 마르다와 함께 그 가정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함께 육신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육신적인 쉼을 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방문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목적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그 목적에 잘 부응하는 선택을 한 것인가 보면 마르다인 겁니다.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주님을 어떻게 잘 접대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마르다에게 부족한 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청을 받으셔서
마르다의 집에 오신 목적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접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선포하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실은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제 마음도 그렇거든요. 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개업 신방도 하고 또 대신방도 하기도 하고 또 이사 신방도 하고 이런저런 신방들을 하잖아요. 자, 스케줄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몇 주 전부터 다 스케줄라이즈를 해가지고 그리고 목회실의 사역자들에게도 몇 사람이 누가 방문하는지, 그리고 하루 전에 그 가정에 대한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가정에 개업 신방을 해도 말씀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생각하고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스케줄 잡혀놓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울림을 주세요. 그럼 그 울림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출발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가서 저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접대받을까? 그걸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접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물 한 잔만 주면 돼, 물 한 잔. 사실. 할렐루야. 근데 저의 관심은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은지, 이 사업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할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신방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저는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도 예배 드리는 곳에 저의 관심은 사실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맞이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예배엔 관심이 없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서 뭐 준비한다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작 그분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좀 전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또, 근데 가서 뭘 또 음식을 막 장만하고 뭐 이렇게 가서 또 봐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이 시간에는 좀 말씀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안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서로 이런 걸 가지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그렇죠? 제가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렇게, 그리고 그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자판기에 동전 딱 집어넣으면 언제나 그냥 커피 나오듯이 그냥 단에만 서시면 말씀이 그냥 막 나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고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대부분이 원고를 보지 않죠. 그러나 이 새벽에도요, 원고가 다 있어요. 전부 다 타이핑을 다 쳐놓고요,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그러나 당장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제가 원고를 보지 않죠. 할렐루야.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아. 그리고 자꾸 분주한 거야. 그 예배는 드렸는데요, 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음식은 뭐 잘 나와서 잘 나온 음식을 이걸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긴 하는데 그러고 오게 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죠. 제가 식사하러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식사 준비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딱 신방 받을 때는요, 여러분 전화기도 다 좀 뽑아놓고요, 그냥 집중해야 돼 그 시간에는. 그리고 딱 제 앞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요, 기도 제목 나누면 기도 제목 나누고요, 말씀 선포할 때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옳은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냐,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는 다른 일로 분주해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그 모습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후 예배 이렇게 큰 교회예요. 감리교에서 이름만 내도 아는 그런 교회인데 오후 예배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말이죠, 거기도 1층 본당에 1층에 라비에 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분들이 올라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여전히 거기 있어요. 이야,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성전 안에 다른 공간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선택이요,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방문하신 목적은 말씀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주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마리아와 함께 음식을 장만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육신의 떡보다는 생명의 떡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예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없어. 자, 그러면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죠.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없어.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 접대하는 일도 은혜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그냥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요,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적으로 분주한 사람은요, 결국 그 다음 접대도 불편한 접대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에 먼저 집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겨야지, 말씀과 기도에는 집중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만 분주하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은혜로운 봉사와 섬김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요. 마르다도 귀해요. 그러나 마르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